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수양회를 떠났습니다. 오늘부터 3박 4일간 진행된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스트 스피커 초청 강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우리 종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함께 동행하는 교사들과 함께 해주셔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놀라운 치유의 약속이죠. 말라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4장 2절입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말씀의 내용과 함께 그 말씀이 나온 주소까지, 주소가 뭐예요? 장절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료를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란 병은 하나도 없다, 나는 완전 말짱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이 앞에서 말하는 저도 말짱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말짱하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게도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 또 자기의 건강치 못함을 깨달아야 의사한테 맡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원에게 자기 몸을 내맡기지 못하죠. 우리가 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환자 아닌 분 계세요? 자,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환자시군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환자시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습니다. 네, 의원 중에, 즉 의사 중에서 최고의 의사, 최고의 명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신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105면입니다. 구약성경 105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 의미는 치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의사이십니다. 인간의 신체도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죠. 정말 정교하고 오묘한 것이 인체입니다. 하물며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평안을 누리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 육신이 잘되고 우리의 생활이 잘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 대하여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preaching, 전도고 다른 하나는 teaching, 가르침이고 또 다른 하나는 healing,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전 공생의 사역을 요약해주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성,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더라.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가르치시며 t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힐링.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God in the flesh,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네, 놀라운 치유 약속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다시 말라기 4장으로 돌아오셔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의 태양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엇을 바란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했을 때 이 놀라운 치유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약속이라고 클레임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약속을 의지하고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클레임할 수 있다,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말씀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경외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속에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경외라는 이 고귀한 단어 속에 담겨진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치유와 건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치유와 건강하고 어떻게 상관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엇을 피해 살게 되죠? 무엇을 피해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피해 살게 되죠.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죄악만을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 100명만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온 세상을 다 바꿔놓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를 무서워 피하게 됩니다. 떠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그냥 범상하게 여겨요. 심상하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의 파괴력을 직시하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 떠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사실은 자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한다는 것, 그것은 나를 해롭게 하는 행위예요. 내 건강에 해가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내 심령에도 해로운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분명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나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내 심령을 상하게 만들죠.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건강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왠지 거북살스러운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 죄의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내게 치유와 건강을 가져다 주는가,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고 죄가 지니고 있는 그 왜곡하는 힘, 파괴하는 힘, 그 죄의 파괴력을 보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떠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거기를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죄에서 떠나가라. 죄의 길에 계속 치닫지 말고 거기서 떠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라. 너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죄는 우리 양심과 인격을 더럽히고 그리고 모든 정상적인 것들을 다 왜곡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죄의 힘입니다. 저는 죄는 결코 추상적이고 막연한 종교 단어가 아니고 죄는 힘입니다. 죄는 힘이에요. 그래서 죄의 힘이 한번 사로잡히면 인간이 의지로 아무리 발버둥치며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벗어나오질 못해요. 죄가 얼마나 완강한지, 제가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들을 붙들어 매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의 종이라. 과연 인간을, 나를 과연 누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는가? 누가 벗어나게 할 수 있죠? 오직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나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본체신 예수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쉽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체 용어가 바로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힘에 사로잡혀서 죄짓다가 사망으로 끌려갈 불쌍한 존재들이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힘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줬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며 마음이 평강을 누리니까 육신도 건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믿음 갖고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기댈 것이 있어야, 신뢰하는 바가 있어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불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인생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근심, 걱정, 염려, 시름, 불안,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모든 짐에 치고 눌려서 결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 어떤 염려를 지니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염려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염려는 여러분이 삶 속에 생명력과 활력을 계속 빠져나게 만드는 아울렛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셨는데 염려라는 출구를 통해서 계속 그 생명력과 활력이 빠져나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무거운 염려의 짐이 우리를 내리누를 때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죠, 결국 스트레스. 성경에 종종 나무를 사람이 비유하는데 큰 나무가 왜 쓰러지는가? 광풍을 맞아서 쓰러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 벌레들이 말이죠. 흰 개미들이 계속 나무의 밑동아리를 갉아먹으면 그 건장하던 나무가 그야말로 과당 쓰러지게 된다. 우리 인생의 생명력을 밑동아리로부터 그렇게 갉아먹는 것이 바로 염려와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날려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찬양팀이 오늘 불렀던 찬송 중에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는다. 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까? 주님이 가지고 사셨던 믿음을 말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셔가지고 금방 얘기를 했는데 전자가 뭐였지? 후자가 뭐더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용감하게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성경에도 그렇게 소유격으로 나오는데, 주의 믿음이라는 표현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가지고 사셨던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전자라는 답변이 조금 더 우세하게 들리는데요, 성경에서 그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목적격으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주님이 갖고 사셨던 믿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믿음을 갖고 사셨단 말인가? 주님도 믿음을 갖고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셨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셨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거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도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 그리고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써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가능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 갖고 사셨던 그 믿음, 나 주의 믿음 갖고 살지 않으면 나는 결코 평안도 못 누리고 건강도 못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견고히 서서, 비록 내게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 다 물리치고 결국은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치유와 건강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치유와 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늘 우울하고, 늘 고민되고, 늘 마음이 울적하고, 그리고 낭망이 되면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몸이 견고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마음을 살려주는 것, 소생케 해주는 것, 사람의 심령과 육신의 힘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사랑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보기만 해도 좋으신 이유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기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치유와 건강을 누리는 길이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되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인간을 사랑하는 건 늘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우리 사랑은 실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 기쁨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까지 헤아리셔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샬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실 때 여러분의 모든 병든 마음과 몸이 다 치료받고 소생케 되어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라기서의 말씀을 제대의 약속으로 상기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대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그것들이 힘이 되어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치유와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